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구성은 1장에서 5장까지가 말세에 되어질 일을 위한 준비로서 서론격이고, 6장에서 18장까지가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한 예언의 그림들이고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19장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마무리를 22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대단히 중요한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인 6장에서 본론 첫 장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그림이 예수께서 아버지의 우편에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그 7인이 찍혀있는, 도장이 찍혀있는 그 첫째 인을 뗄 때에 백마탄자가 나타나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 백마탄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어져 가는 여러 예언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 백마탄자는 활을 가진 자로 등장합니다. 앞서 5장 5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펼치니까 거기에서 백마를 탄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흰말을 탈 때에 승리자로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승리자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혹은 복음이 이제 세상을 정복하는, 영적으로 정복하는 내용이다, 기타 이렇게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비유를 할 때에, 물론 그 성경 자체 안에 각 66권마다 내용이 이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전체 아울러서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때는 그 문맥 따라서 선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는 악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가령 뱀이 지혜를 상징할 때가 있고 사탄을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뱀은 뭐 사탄이다 이렇게만 말하고 굳어버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할 때는 이게 문제가, 그러면 마귀처럼 지혜롭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렇게 지혜를 쓰라는 그런 뜻이지 사탄같이 하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포도도 성도나 성도의 생활의 열매를 말하는데, 이 포도가 때로는 저주거리로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흰말을 탄 자 이러니까 앞뒤 문맥 상관없이 그냥 승리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예수님이나 또는 복음의 승리 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나오고, 또 계시록 19장 15절에 재림하실 예수님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적어도 이 계시록 책 내용상 금을 가지신 분으로 그 입에서 금이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금에 비유해요. 말씀을 가지고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금을 가지신 예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상에서도 활을 가지시는 적은 없고 금을 가지신 분, 또 입에서 좌우 날선 금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활은 시편 45편 어제로 보면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주로 이 복음주의자와 또 이 성경을 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백마탄자를 보고 영적으로 자꾸 해석을 해서 복음의 승리 혹은 예수님 자신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백마탄자가 나타나고 난 뒤에 일어나는 현상과 또 전체 문맥을 볼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거나 또는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백마를 타고 나타났지만 활을 가지고 이겼다 이렇게 완료가 안 돼 있고 이기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듯하나 그러나 그가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쭉 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사회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 그리고 특별히 이단들이 여러 그 문화적으로 아주 사람들을 미혹을 하기를 좋아하고 이적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비슷하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은 큰 위험이 있습니다. 마태 7장 21절 3절에 보면은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어도 그가 버림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우리 사람이 관측하는 정도의 영적인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 뜻 같고 저것도 하나님 역사 같고 이래서 함부로 단정을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가 하도 그 영적을 어둡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 상태가 예수를 믿어도 중생하여 거듭난 영혼이 되어도 차츰차츰 밝아지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서 뭘 과학을 한다 어떤다 하지만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간 같아도 이 코로나 뭐 도저히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 과학적 능력 이런 모든 의지마저도 깨어집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일 앞에서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 없는 우리 지식은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승리자 같고 꼭 그가 이제 재림 예수 같고 이래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이단에 속하고 그리고 멸망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분석 능력이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영적으로 잘 돼 있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진리로 이제 뭉쳐진 이런 훈련된 형제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들을 항상 보살펴 줄 필요가 있어요. 잔소리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잘 가도록 항상 권유해 줘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악한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계통에 미혹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똑바른 뜻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똑바른 뜻을 전체적인 뜻을 좀 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그런 양식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배우고 익혀서 형제들이 이제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영혼을 도와주는 서로가 케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총론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먼저 멸망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날 현상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꼭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종말에 가면 그런 식으로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서 성이 무너지기 전에 적그리스도 그의 선지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상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제일 먼저 여러 큰 현상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그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기저기서 그것도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이니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의 본론에서 6장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본론이 맞아요. 5장까지는 서론이라고. 요한이 이 계시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인 줄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해석이 돼요.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두루마리에 7 도장을 찍은 이 비밀의 문서, 즉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일을 딱 뗄 때에 백마탄자가 나타났는데 이걸 예수락할 수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첫 번째 현상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세가 되면은 이와 같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현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단수예요.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대전 때도 말세다, 2차 대전 때도 말세다, 오늘날 코로나 왔으니까 또 세월이 다 됐다.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이런 한계가 저항력이 약해서 그러니까 잘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그 말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라 그랬거든요, 항상. 담력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담력을 가져야 진리의 영이냐 거짓 영이냐 이것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니까 이단에게 빠지는 거예요. 항상 개체적으로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사람마다 담대함을 가지면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담대함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래야지, 이 담대함이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미신적으로 믿으려고 하면은 거짓 이제 지도자에게 매료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사람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이 분석 능력의 역량이 약하기 때문에 저항력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면역, 말하자면 바이러스를 막는 것도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하고 면역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면역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리를 많이 함유해야 되고 경험도 해야 되고 또 자기와의 싸움에서 걷기도 좀 필요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뭐 공부를 좀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도 그렇고 워낙 강하게 이 사망이 쏘는 화살처럼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것을 저항할 수 있고 분석을 하고 수용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영적 강한 능력을, 그런 면역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뭐 여러 이제 영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지금 우리가 아직 듣지 못한 그런 영적인 이슈가 있어서 사람들이 쏠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말세다 어떻다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 앉아서 내가 신이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말세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해서 결정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말세라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은 그것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흰말 탄 자는 흰말을 타면 성리다 이라고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만 볼라 하니까 예수님이나 복음의 성리 뭐 이렇게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복음은 백말 탄 자처럼 계속 이기려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미래 예언의 역사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그냥 어느 시편을 읽는 거와 갖고 이거 교훈이 되어버리다고요. 이제 교훈서가 있고 욥기나 전도서 이런 내용들은 뭡니까? 인생의 철학을 말하고, 시편은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가 어떤 속담이나 또는 시나 어떤 철학적인 그런 덕담 같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이제 온전히 만들어 나가는 이런 교훈이 있는가 하면은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예언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서는 예언서답게 역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계시록에 그냥 다 빼고 뭐 한 구절이나 어디 몇 군데 가서 예수께서 오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대비를 못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비하라 하셨거든요.
그것은 날짜와 시간은 없지만은 징조를 봐서 한다. 그 첫째 징조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대비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그러면은 뭐 숨어 있고, 이거 뭐 영적으로 아주 밝은 사람만 알고 그렇게 안다면은 매우 곤란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지적으로 좀 되어 있는 사람, 더러 영장권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할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탓을 할 것은 아닌데, 뭔가 많이 받고 달란트가 많고 기회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서라도 베풀고 알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핍박받고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세상 별 볼일 없는 세상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간절하죠. 그런데 주님의 오시는 그 모습이 계시록상 너무 묻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19장에 가면은 아예 표현하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억지로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없는 거를 지어내고 자꾸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이렇게 읽어도 19장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 아주 연역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눈짐작으로도 19장 같으면 거의 다 됐잖아요. 그래서 제일 끝에 온다 이 말입니다. 좀 웃고식으로 생각해도 얼마든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 전에 뭐 신령한 척 그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이 중간에 왔다, 일찍부터 공중에 와 계신다, 이건 해석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시는 모습과 또 적그리스도를 지옥에 보내는 이런 모습들이 다 나오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6장 1절에 백마탄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요. 또 복음의 승리, 굳이 거기서부터 또 복음의 승리라고 말할 건 없고요. 계시록 만들기 전부터 아예 복음의 승리는 시작됐죠. 그렇게 보면은. 그러나 복음은 승리를 향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완전 승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복음은 어떤 전쟁과 같이 승리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복음은 선포예요. 이거는 전쟁이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세요 하는 이 말이, 영생과 영벌에 대한 이 말은 선포예요. 이건 누구하고 대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믿으면 천국이에요. 이거는 선포고, 이거는 담화문이요, 천국에. 이것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이런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지시지 활을 가지시고 싸우는 분이 아니라는 이런 이미지 입장에서 이 계시록 안에서도 그렇고, 이 백마탄자는 활을 가진 자로서 이것은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종말에 가서 멸류관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찍부터 뭐 멸류관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 흰말탄자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싸워서 쟁취하는 그 멸류관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상 보면은 멸류관을 어디서 싸워서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멸류관을 뭐 잘 싸워서 받았다든지 이렇게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분으로 되어 있지, 예수님이 무슨 뭐 싸워서 전쟁에 이겨서 스테파노스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쓰시는 스테파노스의 월계관은요, 이제 올림픽에서 월계관 쓰듯이 그런 승리가 아니고, 왕이 쓰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그 크라운, 왕관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단어가 달라요. 우리나라 글이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어도 뉘앙스가 다 다른데. 근데 우리나라 한글 이것만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너무 우기면 번역서를 좀 보세요. 우리 책은 헬라어에서 영어에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역 과정에 있어서 원문에서 얼마나 충실하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또 주석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새 번역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객관성 있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각 지역에 방언이 있는데 언론 듣기에는 굉장히 그 욕과 같이 들리는 그런 말도 이제 그게 아니고, 그들이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하물며 다른 나라 말, 2000년 전에 그것도 말을 우리나라 지금 현재 말로서 다 습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실학을 한 사람이 좀 더 연구를 진지하게 해서 잘 설명을 할 때는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나는 이 한글 그대로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억지로 불을 부여야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이라고 하는 멸류관이라고 하는 이 한자 말도 원문을 들어가면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우리가 쓰는 말인 것 같으면 아마 옆에다가 줄을 달겠죠. 요 월계관은 이제 싸워서 정치하는 것이고 이 크라운은 예수님이 친히 쓰시는 왕관이다. 이렇게 설명하겠죠. 누군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이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멸류관을 나중에 이 말세에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한도에서 마귀를 사용하는 거죠. 이래서 이것은 크라운이 아닌 디아데마가 아닌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월계관입니다. 이기 때문에 진짜 싸우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싸우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멸류관을 쓰고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의 머리의 모습을 보면 계시록 19장 12절에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디아데마라고 예수님이 쓰신 멸류관은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가 쓰고 있는 관 자체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두 사람을 세워놓고 예수님과 적그리스도를 세워놓고 관을 봐보세요. 하나는 이제 월계관으로 하나 세우고 여기는 왕이 쓰는 왕관을 세워놓고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그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받고 있는 관은 그것도 말세에 받고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예수님 이미 멸류관을 주시는 분이며 또 우리 예수님은 이미 왕관을 쓰고 계시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백마탄자가 완전한 승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속 진행 중에 있더라는 거죠. 흰말탄자는 계속 이기려고 하는 중에 있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자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마의 권세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완전 승리자잖아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중생 거듭남의 은혜를 받고 영혼이 새로워진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미 이긴 자예요. 이겼고 그 다음에 정복해 나가는 정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우리는 이미 이겼다라고 믿고 그리고 이긴 그 힘을 보여주는 정도껏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사실은 이겼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원문에 보면 이겼다는 이 말 자체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고 이기고 계속 이긴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죽으셔서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선포를 함으로써 이기신 분이라는 거죠. 공에다가 공기를 가득 채워놓고 물속에 깊이 넣어버리면은 이제 놔버리면 바로 또 떠오르죠. 공기에 가득 들었다는 것을 꼭 누지린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공기가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들어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포된 거잖아요. 잠시 가려졌을 뿐이지 2박 3일 만에, 4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는 이제 이겼네. 그게 아니고 이미 이기신 분으로서 이미 사망을 이기신 분으로서 사망이 덮었지만은 이기신 분으로서 증명을 하신 것 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덮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싸워서 선행을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부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자격이 우리의 생활, 행동, 거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인지되고 자식이 되고 이제 영혼이 거듭나고 했기 때문에 충성도를 따라서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 잘 살았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대단히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계시록상에서도 아주 순교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심사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부활을 해서 그 나라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다시 귀국하는 거예요. 귀국. 뭐 우리 성도들이 저 세상 뭐 환생설 뭐 불교식 같이 이렇게 말할 건 아닌데 원리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본직이 있고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상에 왔단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품에 계시다가 세상에 여성의 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 과정을 태어나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늘에서 와서 내 아버지께 다시 갈 거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처지지만은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인데 거기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우리가 와서 이제 이 세상에서 가진 고생 끝에 이제 예수님을 또 만나서 이제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로 귀국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상에서 정말 인간답지 않게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섞여 살다가 우리가 선행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 있구나. 그래서 이 나라에 이제 살게 됐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만들어지고 보니 우리의 본향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내 집이었다는 어떤 면에서 약간 착각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국하는 겁니다. 귀향하는 거예요. 본향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이라는 게 그 사이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인격 이런 거 가지고서는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세상 천지 제일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생명의 주로 믿는다고 하면 그를 정말 귀하게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귀향할 사람이 아니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큼 더 큰 거 없어요, 사실은. 이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랬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겼고 또 이겼습니다. 그것뿐이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우리들도 이제 이 세상에서 다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는 싸우다가 진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자로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힘이 부대껴서 피곤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뿐이지 실패라는 건 없어요. 성도의 삶은 원칙적으로 실패라는 건 이제 없어요. 우리는 성공자고 승리자입니다. 그래 아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반항되어지고 도전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같이 우리는 승리자요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들도 주님처럼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술로서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